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하반절에 나오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아들을 아낌같이,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 아들을 아낀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아낀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우리들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생각해 본 대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상급이 있으신데 그 상급이 바로 그들을 아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아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다 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아낀다는 것,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여러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관대함을 베푼다,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좀 더 가깝게 쓰여질 수 있는 용어냐면,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본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부모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는 좀 성향이 어떻을까요? 굉장히 자유롭죠. 자녀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일일이 손꼽아주고 챙겨주고 뭐 묶어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빠의 성향은 어떨까요? 그런 거는 조금 엄마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빠에게는 엄마보다도 조금 더 탁월한 것이 있다면 관대함일 것입니다. 물론 부모와 자식 간에 관대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특히 아빠는 자녀들에게 대하여서 훨씬 더 관대함을 베풉니다. 더 넓은 시각으로 더 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낀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의 뜻이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의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있으시냐면 부모의 입장에 있으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들은 자녀의 입장에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또 우리를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전제하면서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니까는 육신의 아빠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분 나빠할 거 없습니다. 영의 아버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물론 또 우리의 육신을 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말이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으셨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지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걸 갖다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게 지금 17절 말미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읽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여기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뭐라고요? 지으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미에 이 말의 표현이 정확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이 말은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아낀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기 때문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선택된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시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 닮았습니까? 아이고, 어렸을 때 장난친다고 아이들 보고 아이고, 이 못나니, 아이고, 못나니. 하지만 사실 누구 욕하는 겁니까? 자기 욕하는 거죠. 아유, 나는 못나니, 나는 못나니. 이 소리입니다, 그게. 애를 보고 아이고, 예쁘니, 아이고, 예쁘니 그러면 그 누구 칭찬하는 겁니까? 엄마, 아빠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 잘생겼다. 아니다. 엄마 잘생겼다 그러면 안 되죠. 엄마 예쁘다. 아빠 잘생겼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덧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가 되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다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싹싹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좀 한 발짝 좀 늦는 아이가 있고, 그렇죠? 어떤 아이는 무던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또 예민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뭐 쪼잘쪼잘 말을 해야지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뭐 1년 가도 입 한 번 안 떼는 애가 있고. 아이들이 같은 배에서 난 아이지만 다 다르듯이 성도들도 나처럼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하는 게 힘듭니다. 왜 나 같지 않을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면 다 이상한데 다른 사람도 나를 이상하게 봐요.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는데 자녀가 다 각양각색이에요. 무지개색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닮았다는 것. 부모 닮지 않은 자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같이,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긍휼과 만족함이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무한한 긍휼로 또 무한한 만족으로 베풀어 준다는 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자녀 거라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주시거든요. 쏙까지도 다 빼주거든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어땠어요?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온 것을 다 희생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들은 노후를 준비를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건사할 생각을 못 하셨거든요. 온전히 그냥 자식 때문에. 자식 투자하고 자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은 자기 챙길 여력이 없어요. 지금의 부모님들을 보면 늙으셨기도 하셨고 또 연약하십니다. 왜요? 자녀에게 다 주어서 그렇죠. 뭐 아끼는 게 있습니까? 용서를 몇 번까지 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끝없이 하죠. 잘못을 저질러도 끝없이 하죠. 뭘 베풀어도 끝없이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녀에게 함과 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족에 의해서도 그렇고 긍휼에 의해서도 그렇고 끝없이 베풀어 주신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 지금 계속되어지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겨요? 긍휼히 여기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하나 못하나 우리의 부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받고 있어요? 긍휼함을 받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다. 이 세상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은 모두 다요, 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이 땅에서의 부모의 사랑은 배운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사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자녀들을 똑바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뭐 공부 많이 시키고 뭐 좋은 거 입히고, 어떤 부모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자기는 배골마도 자녀에게는 뭐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고 그러겠죠. 엄마는 뭐 평생 가야 고무신 한 컬레 갖고 마르고 닳도록 떨어지면 붙여서라도 신지만, 자식은 좋은 신발 신기고 다른 애들이 신기고 싶은 그런 신발 신기고 싶은 거잖아요.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이러한 사랑을 했다고 할지라도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사랑을, 본능 이상의 그것을 초월한 사랑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 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자식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냥 본능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속에서 생각하는 대로, 감각적으로 느낌 있는 대로 그렇게뿐이 사랑을, 그게 사랑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라, 죽도록 돈 많이 벌어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사기꾼 돼버렸으면 부모는 결국 열심히 사기꾼 만든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참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호와의 사랑을 통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와 같이 긍휼로 대해 주신다. 성경에서는 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또 우리 같이 봅시다. 아멘.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내가 너를 어떻게 이해하면 내가 너 이름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름도 새겼겠죠.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력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잖아요.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력이 머리에 스치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오르잖아요. 그 사람의 이력을 얘기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잘 보세요. 이름을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뭘 새겼어요? 뭘 새겼어요? 너를 새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를. 여러분들 손에 뭐 새길 때 있죠? 이거 계속 보려고 새기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 암송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니까 손바닥에 적어갖고 오시대요. 이렇게. 분명히 암송대회인데 손바닥에 적어갖고 오시더라고요. 그거 뭐 하려고 적는 겁니까? 빨리 보려고 적는 거거든요. 빨리. 손처럼 빠른 게 없거든요. 빨리 보려고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잊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근데 그것을 이름만 새긴 것이 아니라 너를 새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사정, 너의 모습, 너의 처지, 너의 죄, 너의 약한 것, 너의 부족한 것, 너의 연약한 것, 너의 초라한 것,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너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너 나름대로의 너만의 고독과 슬픔, 이거 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왜 새겼다고요? 왜 새겼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시냐면 우리를 그의 손바닥에 새긴다는 거예요. 새겨서 계속 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절 오늘은 읽지 않겠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젖먹는 자식을 태에서 난 아들을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난들 너희를 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표현을 1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잊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만족할 만큼의 부모의 능력으로 만족해서 인간적인 부모는 만족을 못 주죠. 왜? 돈이 없으면 못 주잖아요. 자녀가 아프다고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없잖아요. 그 부모에게는요,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실력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충분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매우 신경 거슬려 생각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에겐가 괴롭힘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이 화가 훅 올라오죠. 막 썽이 나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억압하는 자를 갖다가 용납하지 않는다, 용서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악인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손봐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내 집만 빠지고 잘못하면 나도 악의 도구로 전락하고 맙니다. 나는 악하게 쓰이는 용도로 나를 활용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억압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얘기하셨거든요. 이 말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기름 부은 자, 저 여러분들 성경대로 오늘 말씀에 표현된 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이렇게 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손대지 말게 하고 또 해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을 아낌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들은 안 살피시냐? 악인들도 살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의인만 살피는 게 아니고 악인도 살핍니다. 근데 악인을 살피는 눈빛은 달라요. 악인은 어떻게 살피냐면요, 재판관이 범죄자를 살피는 것처럼 살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필 때는요, 그런 눈으로 살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생각하듯이, 마치 총애하는 왕이 총애하는 자기의 신하를 보는 것과 같이, 절친한 친구를 바라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요, 복의 눈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쏟아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려고 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 또한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같이라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험에서 보호하신다는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닭도 말이죠. 뱀이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기어오잖아요. 그럼 닭이 도망쳐야 되잖아요. 뱀한테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닭이요, 자기 새끼가 옆에 있을 때는요, 뱀을 공격합니다.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물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막 벼슬을 올리고 날개 피고 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독사도 나와가지고요, 뭐 한 입에 뭐 2마리, 3마리라도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데 그냥 막 하도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어미닭을 보고 놀라가고 도망가더라고요. 짐승들도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가 자녀를 아낀 가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했느냐? 시편 2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나를 지키신다. 비밀이 숨기셔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배. 보배는 무슨 뜻이라고요? 보석, 다이아몬드 이런 거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보석은 어디다 놔둡니까? 현관문 앞에다가 아무데나 뭐 마루 같은 데 던져 놓습니까? 아니죠. 뭐 이제 금고 같은 데 넣어두든지 아니면 귀중한 거니까 저기 뭐 서랍 밑에 숨겨두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은밀한 장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또 바위 위에 든든한 곳에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지켜주듯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대통령을 갖다가 몇 년마다 한 번씩 뽑지만요. 대통령이 백성들을 그렇게 잘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키지를 못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지키시냐면 불수레와 불말을 출동시켜서 천사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생각해 봤잖아요.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해치워버린다고 그러죠. 한 번에. 천사 하나가. 그런데 불말도 보내고 또 불병거도 보내고 또 천사도 함께 보내고 이러면 그 앞에 어떤 것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호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고 있듯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성경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옷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로 옷 입히시냐? 야곱이 사랑하는 자기의 특별한 사랑으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듯이 주님도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거룩한 의의 행위로 옷을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따라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것은 위험에 자기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디 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가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모가 보기에는 그곳은 위험한 거예요. 뭔가 좀 위험해요. 뭔가 거기는 좀 가까이 안 갔으면 싶어요. 그러면 부모가 거기는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의로 행위로 옷 입게 하지 아니하시게 만든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 위험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위험이요? 죄의 위험이죠. 끝없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온 것이 모두 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의의 행위들이 그것을 보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합해진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이 그를 지키는 것입니다. 채색 옷 딱 보니까 멀리서도 내 자식이네. 야곱이 볼 때도 요셉이네. 금방 단방에 알아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눈에 딱 띄는 겁니다. 내 자식입니다. 내 자녀구나. 단방에 눈에 띄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해 주신대요. 자기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보호하시지만 우리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아무 일도 안 당하고 만사 태평하고 맨날 막 쾌제를 부르면서 노래하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오로지 우리가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안에 거하여서 복받는 것입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복받기로 해요. 이거 여러분들 자녀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 잘 되도록 뭐합니까? 일찍 일어나라, 이불 개라. 아이들은 싫다고 그러죠. 그거 괴롭히는 것이죠. 자기들은.
하지만 그렇게 일찍 일어나라, 학교 잘 다녀라, 빼놓지 말고 가라, 시험 공부해라, 책 봐라, 너무 TV 많이 보지 말고 휴대폰 많이 보지 말고 책 읽어라, 생각 좀 해라, 기도해라, 이러고 전부 다 자기에게 들리기에는 그게 귀찮은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어느 때는 고통스럽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거나 우리를 불행케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가치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특성은요, 자녀가 얘기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죠?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른인 부모의 얘기를 자녀들이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자녀들의 소리를 부모가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흘리면서 한 얘기를 부모는 딱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아주 목청을 돋아서 강력하게 얘기해도요, 자녀들은 흘리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요청을 들어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아버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소리가 하늘의 메아리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의 소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리 하는가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나 유혹을 이길 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거든요.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거든요. 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삼위의 하나님이 총동원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나의 세미한 음성, 누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읊조리는 중얼거리는 작은 기도를 할지라도 한나와 같이 누가 듣기에는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하는 소리와 같이 그렇게 조그맣게 외치는 주절거리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그 삼위의 하나님은 확대해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하고요,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는 연약한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꽤나 뭐가 있어도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명함 딱 한 개 내밀면 목에 기부 쌓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어깨 딱 피고 나갈 수 있지만 나는 초라한 거지인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어졌던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내가 그렇게 설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공급이 떨어지는 순간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알거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없는 자와 같이 거지의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자를 하겠다 하면 교회에서 목에다 힘을 빳빳하게 주고, 그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자녀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자녀가 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부모 앞에 가고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자기 부모 앞에 가고 큰 소리 치겠어요? 할 말 못할 말을 가려서 하겠죠. 조심하겠죠. 자기의 발을 가리면서 겸손하게 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소리라 할지라도 들어주시는데 우리로서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뭐 천지신명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뭐 용왕님 이름 부를 수 있어요. 뭐 알지도 못하는 별 회개한 고상한 뭐 우상의 이름들을 다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들은 여러분들이 부를 수는 있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의 부름에 듣지 못한다.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왜? 그거 전부 다 만들기를 내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거 조각하기를 내가 만들었거든요. 돌을 깎기를 내가 주워온 돌을 깎은 거거든요. 나무 내가 빚은 거거든요. 그거 내가 쌓아 올린 거거든요. 내가 그림 그린 거거든요. 그러니 그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은 자녀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세미한 음성에 다 귀 기울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위험과 어려운 형편과 곤란한 처지에 당했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국 가는 구원 외에도 그 어려움과 환난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돈이 있는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말 잘 못하는 사람이든지 뭐 사회적인 약자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들으신다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소리에 귀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를 아낀 같이 우리들이 하는 세미한 음성의 소리에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요,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시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의 재산 전부 다 누구 겁니까? 자녀께 되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더 그렇죠. 자녀한테 뭐든지 물려주려고. 그게 재산을 모으기를 사회에서 모았으니까요. 사실 자기가 죽을 때는 사회로 환원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에서 받았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식에 대한, 또 이 땅에 대한 이러한 어떤 욕심이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자기의 좀 근거일까요? 이런 데 대해서 강한 의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십니다. 그 유업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 전부 다 우리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물려주신다니까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거든요. 그의 집이 내 집이 된 것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집 내 집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또 우리에게 유업으로 하늘나라 집을 우리들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래야지 대판 싸우지 않으면 부모께 내게 안 됩니다. 그래 싸워서 뺏어가는 아들도 못된 아들도 있지만 정상적이라면 부모가 돌아가셔야지 되죠. 근데 하늘나라 유업에서는 그게 좀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나라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가치라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같이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말이죠. 왜 자식들은 그렇게 부모 속을 새기죠? 제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께 대해서. 제가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가 부모가 되었고 자녀를 보니까 이놈들도 똑같네. 뭐 가끔 좋은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가뭄에 콩 나는 거고요. 안 지나서나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게 됩니다. 이놈이 잘할지, 잘하겠지. 자기들끼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요, 너무 안타깝죠. 너무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요, 우리가 너무 많은 잘못이 있잖아요. 너무 많은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거 한 개 한 개 다 경상도 말로 갚습니까? 다 하나하나 그거 너 잘못,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렇게 합니까? 부모가 아마 그걸 한 가지를 얘기했다면 10가지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 많아? 잔소리를 하려면요, 지금 덤프트럭으로 부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지금 골라서, 그 중에서도 아주 엑기스만 짜가지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셔요. 하나님 나를 미워가지고 내 죄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벌 내리시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존재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던가요? 단칼에 베버리죠. 그게 사탄 마귀죠. 하물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용서 안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를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그리고 용서 안 했어요. 용서 안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부활의 공로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지만 하나님이 죽이신 것은 용서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천사도 용서 안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도 용서 안 하는데 우리들은 용서해 주시겠다. 이게 부모가 자녀를 아낀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보기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무에 게으르잖아요? 주님의 일에 우리들은 게으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효도가 우리들은 참 게으르잖아요? 첫사랑도 잊어버리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는 늘 달고 있는 게 원망불평이죠? 남 탓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끝없는 덤프트럭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들은 어때요? 형제 코딱지만큼도 사랑 안 하려고 그러죠? 또한 성령님을 끝없이 근심시키죠? 우리의 허물은 얼마나 태산같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허물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 허물이. 여기에 우리 이 앞에 산이 있잖아요. 뭐 태복산 조그만 산이 있고 뭐 저기 정병산 큰 산이 창원의 대표적인 산 정병산 큰 산이 있잖아요. 산이 있는데 그거 눈 쪽으로 봐야지 보는 거죠. 고개를 돌리면 안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 우리의 허물이 정병산 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개를 정병상인 죄 쪽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배워봅시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봅시다. 저와 따라해 봅니다. 주님, 아버지가 자식을 아낀 같이 나를 아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느헤미야 13장의 기도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껴 주시지 아니하시면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아낀 같이 아끼지 않으면요, 바로 분리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도 아끼고 쥐고 있으니까 이만큼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아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서 나를 아껴 주십시오. 내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고 못하고 맨날 실수덩어리고 허물덩어리고 또 죄짓고 어제 죄짓는 거 회개했는데 오늘 오면서 또 죄짓고 내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알면서 저지르고 모르는 척하고 저지르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저지르고 다른 사람들 상처나는 거 뻔히 알면서 저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데 내 것 챙기느라고 저지르고 그러나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껴 주시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뿐만이 아닌 성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는요, 악인에 대한 진노는 거기에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 대해서는요,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의인들은 저렇게 크게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은 저렇게 악을 저지르는데도 아무 벌도 안 내리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진노의 잔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의 잔이 차면 한 방에 때려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 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철장으로 깨트려질 질그릇과 같은 자들입니다. 철장 아시죠? 일본말로 빠루, 장돌이, 쇠파이프 있잖아요. 긴 거. 못 뺄 때 쓰는 거. 이렇게 공사장에서 못 뺄 때 쓰는 큰 쇠로 된 거 장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튼튼합니까? 그거 가지고요. 불로 굽지 않고 그냥 흙으로 빚어 만든 도기를 때려 깨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화분. 때려 깨는 것과 같다는 거. 이거 어떻게 남겠어요? 때려 깰 게 어떻겠어요? 툭만 쳐도 금 가서 부서지는데. 그래가지고 화분 안에 금 가가지고 저 유리테이프를 발라놨는데. 톡 치면 깨지는 겁니다. 톡 치면. 그런데 철장으로 때려 부순다고 하니까요. 악인들을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참고 있으신 거예요. 참고.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아낀 가치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으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그거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가치라는 의미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그거 지식으로 맞추면 안 되겠죠.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같이 하였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대답이 다 들어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낀 같이 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들은 자녀가 아버지를 아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자녀를 아낀 같이 했다면 제대로 된 자식이라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아끼는 걸 배워야 된다. 어쩌면 이게 결론이고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성도는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자녀가 아버지를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죠? 금방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낀 가치라고 배웠잖아요. 어떻게 아끼시는지 배웠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쁜 뜻으로 어떻게 해요? 섬길지라. 중요한 건요. 섬길지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런 부모인 줄 알았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섬겼는데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를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조금.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섬김에 별로 안 기뻐했어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겁니다. 가인도 제사했지만 마음이 안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때 배웠잖아요. 성막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성막을 준비할 때, 성막을 지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해서 했대요. 봉사를 하는데 자원해서. 그래서 얼마나 자원했냐면 모세가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아니 됐어 이제 그만 좀 갖고 오라고. 그만 좀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만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을 짓는데 꼭 필요한 식양대로의 재료들을 자원해서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만류할 만큼이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뭘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이것은 우리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 세무의 의무처럼 행해서는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달가워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 명이 대답을 안 하시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달가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절로 우러나오는 복종이 진짜 순종과 복종이에요. 자원할 때 하는 거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했다면요,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했더라도 그거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보셨어요. 자원해서 했으면. 그 사람이 좀 세련되게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자원한 마음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잘 못했더라도 그거 가지고 너무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결여되어진 행동들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는 것 같이 아끼는 것 같이 우리들은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섬길 때 온전히 섬기십시오.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히 섬기십시오. 참 순종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순종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것은 사실 순종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순간 나오는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그리고 저거 사고 싶다. TV에서 뭐 홈쇼핑에서 지금 25초 남았습니다. 30초 나왔습니다. 다 세 분에게 뭐 얼마를 선물을 드리고 뭐 몇백만 원치 뭘 드리고 차를 경품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쇼 호스터들이 그렇게 막 얘기하죠.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 빨리 전화기를 누르고 싶어서 안달이 나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이에요, 순간. 쑥 지나가고 나면요, 아까 뭘 선전했더라? 머릿속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참된 순종은요, 그와 같이 불쑥 나오는 마음으로 했다가 다음에는 싹 잊어버리고, 그거는 참된 순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순종의 특징에는 뭐가 있다고요? 일관성. 꾸준히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착한 종입니다. 착한 종에는 반드시 수식어로 붙는 말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충성된 종은 착한 종이에요. 근데 착한 종은 충성된 종이에요. 이거 같이 쌍으로 붙어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충성된다는 말은 뭐냐?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겁니다.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명령을 준행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도 다 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늘이 자석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볼 때 해요. 근데 안 보면 안 해요. 볼 때만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거 가치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청소 같은 거, 그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죽으라고 땀 흘리고 뭐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해야 되니까. 화장실 쓰고 있는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죠. 더럽기는 더럽죠. 천한 일이죠. 냄새 나죠. 몸은 다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죄는 용납하고 어떤 의무는 등한시하고, 이거는요, 우리들에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면 이 복종은 사실 쩔름바리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하게 걷는 신앙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요, 신속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태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게으른 거 죄입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방학 동안에 오후 1시에 일어나고 새벽 2시에 자고, 이거 세상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새 나라의 어린입니다. 옛날부터 배웠는데 이 노래를 요즘에 안 부르니까. 이 노래 좀 불러야 되는데,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이거 해야 되는데, 요즘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잖아요. 밤에 훨씬 활동을 많이 하고요, 낮 시간에 잠을 자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새벽 기도할 때 보면 벌써 비둘기들이나 까치 까마귀들은요, 밥 먹는다고 깍깍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보세요. 온 길에 까마귀, 까치, 막 비둘기들 먹이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해 뜰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얼마나 열심히를 찾는지 모릅니다. 스가랴 5장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여기 보세요. 두 여인의 날개에는 바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날개만이라도 얼마나 빨리 나르겠습니다. 날개만 있어도 얼마나 빨리 나르겠어요. 굉장히 빨리 나르겠죠. 그런데 날개만 있는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까지 있어요? 바람까지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나는 거예요. 이게 신속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속함.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과 복종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에 그렇게 하도록 마음을 주셨으면요, 그거를 묵히고 삭히지 말고 신속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영감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영감 주셨을 때 그 영감을 지속하려면 즉시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좀 이따 시간이 있으면 할게요. 그거요, 하기 싫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하고 싶으면요, 바로 합니다. 우리 다음에 시간 있으면 밥 한 끼 먹자. 그거 니하고는 밥 먹기 싫다 이 소리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밥 먹는 게 아니고요. 즉시 밥 먹습니다. 정말 밥 먹고 싶으면. 제발 우리 집에 차린 거 없지만 들어와서 밥 먹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 있으면 만나자. 너하고는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소리입니다. 진짜 만나고 싶으면 시간 없어도 시간 내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다면요, 신속하게 즉시 하는 겁니다. 마치 날개에 바람을 입고 날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적으로 넣어주신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는 것, 부모가 자녀를 아낀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고 우리의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잠잠히 대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끝없이 행복으로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